안녕하십니까 새생명 신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이정도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데살로니가 후서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지지난주에 한글날 대체 공휴일인 걸 깜빡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혹시 그걸 안 보신 분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요 앞에 있는 거 먼저 보시면 좋겠고요. 그걸 보셔야 오늘 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그걸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하나를 더 짧게 데살로니가 후서는 분량 자체가 짧거든요. 덧붙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먼저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정황 이런 것들을 살펴본 후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좀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와 바울,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죠. 우리가 성경에서는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마게도냐라고 부를 때 지금 있는 마케도니아가 아닌 지금 있는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위에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 우리 성경에서 마게도냐라고 나오는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나 빌립보 같은 도시들이 있고요. 이 데살로니가는 최근에 그 배구 선수 쌍둥이 자매가 예, 지금 최근에 이 그리스 프로팀으로 갔는데 거기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입니다. 예, 어쨌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들러서 전도를 했던 곳인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는 바람에 몇 달 있지 못하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3주 동안 회당에서 가르쳤고 그리고 나와서 잠시 조금 더 머물다가 쫓겨나고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교회는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했다. 특히 저자의 어떤 불량한 자들을 고용했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이제 깡패 비슷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교회를 괴롭히게 되고 그 와중에 죽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교회가 엄청난 핍박 속에 있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런 핍박 속에 있는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뭘 강조했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걸 많이 강조했었어요. 그쵸? 1장 마지막 절, 2장 마지막 절, 3장 마지막 절 계속 주의 강림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있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의 강림으로부터 찾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여러분 책을 아마 이렇게 배경 서적을 읽다 보면 어떤 책에서는 데살로니가 후서가 먼저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나중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아직도 이 환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걸 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환란이 곧 끝나는 것처럼 돼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가 먼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차분히 읽어보면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님의 강림을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이 고난 때문에.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상황을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이상한 예언, 가짜 편지. 예,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안에서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보세요.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이제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여러 번 소망을 주기 위해 말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님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부분을. 너희가 미혹된다는 건 지금 여기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말하는 자들이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보세요. 영으로라는 것은 뭐 우리 그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들었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는 말로 이 말은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막 그냥 뭐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서 들었어 이러거나 또는 심지어 우리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 이게
바울이 쓴 적이 없는데 자기가 막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주의 날이 여기 이르렀다라는 말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표현이에요. 주의 날이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주님의 강림을 강조하긴 했지만 그 강림에 대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날이 도적과 같이 오는 거고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였어요. 그쵸? 그런데 그렇게 주의 강림을 강조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이미 주님의 날이 진짜 코앞에 와 있다. 쉽게 말하면 시한부 종말론. 어려운 표현인가요?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은 이제 언제 종말이 올지 날짜를 정해놓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92년 10월 28일에 시한부 종말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다미선교회라는 곳에서 92년도 10월 28일에 휴거가 있을 거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영으로 또는 말씀으로 또는 심지어 바울이 자기한테 편지를 썼다 이렇게 가짜 편지, 가짜 예언을 해가면서 말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고요. 바울은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굉장히 명확하죠. 쓴 목적이 미혹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말에.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요런 상황,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예요.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 속에서도 잘 이겨낸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발생했어요.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 바울이 미혹당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제가 찬찬히 읽어볼게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자 편지 발신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수신자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자, 제가 지금 번역본을 다른 걸 했더니 원래 이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빕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익숙하시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인사예요, 인사. 인사 끝난 다음에 바로 본론으로 안 들어가죠? 감사나 영광송, 찬양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기도 이런 것들이요. 이번엔 이제 감사 들어가죠. 감사.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점점 커가고 있다고 하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죠. 우리는 여러분이 심한 핍박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을 다른 교회에 자랑하였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미 있었던 내용이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막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런 다른 교회들에 자랑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해 주시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걸 볼 때 하나님은 역시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도 지켜낼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증명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고난 겪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십니다. 이런 거 여러분 함부로 교리화시키는 그런 습관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함부로 교리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전통입니다. 바울의 편지는 그 상황에 맞추어서 읽는 거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격려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그때가 되면 주님의 강림 때가 되면 고통당하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의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해서 주님과 가까이 있을 수도 없고 그분의 크신 영광을 볼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계속 이것이 지금 그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그쵸? 자, 제일 큰 주제는 데살로니가 전서도 강림이고 후서도 강림인데 전서에서는 주의 강림을 이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말했다면
후서에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 고난 겪는 이들에 대한 위로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 점점 나옵니다. 자, 그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 주님은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었으니 주님을 높여드리는 무리 안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감사가 들어갔고요. 또 기도가 나오죠. 자,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2장 이제부터 이제 주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 보세요. 바울 서신의 이 서론 부분을 저희가 어디까지를 서론으로 끝냐면요. 보통 1장이 서론이겠지만 1장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서론이 되게 짧은 책들도 있거든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서론이 좀 짧습니다. 서론이 긴 책도 있고 짧은 책도 있는데 먼저 인사, 은혜와 평강 있기를 바라노라 인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찬양이나 영광송이나 기도나 감사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기도와 감사가 있는 부분까지가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경우는 1장 전체가 서론이죠. 2장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왜 이 편지 썼는지 본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서론에서 함부로 이 본론의 주제를 막 가지고 오려고 하면 안 돼요. 암시는 되어 있지만 서론에는 주제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편지를 쓸 때 처음부터 주제를 명확하게 막 쓰지 않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뭐 날씨 얘기를 한다든지 뭐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안부를 묻는다든지. 그러니까 이 서론에서 주제를 바로 뽑기보단 서론은 강림이라는 주제를 조금 이제 암시하는 정도구나. 그리고 2장부터 주제가 나옵니다. 아까 저희가 읽은 부분이죠.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될 그 시간,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강림하시는 것과 우리의 모임에 대해서 몇 마디 하려고 하는데요. 예언이나 말씀이나 혹은 가짜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까 제 개혁성경 읽어드린 것보다 훨씬 이해 잘 되시죠? 지금 내용 명확합니다. 예언이나 말씀이나 가짜 편지를 가지고 이미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옥에 속한 악의 자녀가 나타날 때 주님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주님의 날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를 말하고 싶어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구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나 스가랴서 같은 데 예언된 건데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 완성되기 전에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안티메시아가 먼저 옵니다. 이 안티메시아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적그리스도하고 또 요한 1, 2, 3, 요한 1서에 강하게 등장한 적그리스도가 약간 개념이 다르긴 해요. 요한도 이제 적그리스도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근데 적그리스도 어떤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그 적그리스도라는 집단을 이야기해요. 어떤 종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제 이단 사설을 전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사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지금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요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만 봐도 지금 아직은 주님의 마지막 때가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속한 악의 자녀가 나타날 때 그때야 임할 것인데 그는 이 신이라고 부르는 것과 사람들이 예배하고 섬기는 것 없애버리고 자기가 그 모든 것 위에 올라갈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만 한다고 그게 말세의 어떤 표징이 되진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만 아직 이 바울 시점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는 이 시점에서는 어쨌든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세가 마지막 때가 이 일들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모두 말했던 것들인데 여러분 기억하지 못합니까? 이 표현은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지 못합니까? 이걸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지금. 이미 바울이 이런 일이 있어야만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가르쳤었는데도 이 거짓된 편지나 예언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자, 이제 명령 들어갑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형제들을 멀리하십시오. 게으름을 피우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92년도에 휴거 사건 때 그랬는데 내일 출근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오세요. 내일 뭐 오후 1시에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내일 출근하시겠어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는 거죠. 휴거 때도 그랬어요. 똑같았어요. 저희도 뭐 지금 뭐 직장 다니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막 갑자기 마치 벼락치기 시험 보듯이 주님이 당장 오는데 내가 부끄러우면 안 되니까 막 벼락치기 공부를 하듯이 교회에 와서 막 기도를 하고 있고 막 지금 그게 더 중요하지 뭐 일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갑자기 막 헌금하고 재밌는 거는 이 92년도 다미선교회 그 휴거 사건 때 이장림 씨라고 이제 그 교주가 있었죠.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 뭐죠 재판을 가게 됐는데 그분이 뭐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사기죄로 걸리느냐 마느냐 이게 재판이 좀 어려웠나 봐요. 왜냐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본인은 믿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기만해서 돈을 뜯어내야 사기죄인데 만약에 본인도 진짜로 이 10월 28일에 주님이 온다라고 믿었다면은 그럼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은 사람 잘못인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믿고 말하는 사람에게 동조한 사람이 잘못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의도적으로 자기는 안 믿는데 사람들을 속였다라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데 결국 사기죄가 성립이 된 게 뭐냐면 뭐 저도 정확히 잘 모릅니다만 그 분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헌금을 하잖아요. 막 돈을 막 갖고 와서 갑자기 막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주님 오신다니까. 근데 그 돈을 그 10월 28일 주님이 오는 날보다 더 나중에 한참 뒤에 만기인 적금을 뭐 들었었나 뭐 그랬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날 휴거가 안 온다라고 믿은 거죠.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뭐 휴거가 어떻게 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막 갑자기 헌금하고 갑자기 막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막 출근 안 하고 이게 바른 행위일까요? 만약에 정말로 내일 오시는 게 맞다고 쳤을 때 바울은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몰라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알든 모르든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 거예요. 굉장히 괴롭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만약에 이게 주님 뜻이 아닌 삶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럼 애초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고요. 주님이 내가 있을 곳을 주셨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뭔가를 하도록 하셨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거죠.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내일도 내일에 출근을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게으름을 피우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멀리하라. 우리가 보여준 모범, 바울이 보여준 모범이 뭡니까?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바울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자기가 직접 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걸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양식을 먹게 될 때에도 우리는 늘 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될 때에도 뭐 사도들은 사실 얻어먹는 경우도 많았을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오는데요. 바울은 다른 사도들이 돈을 받는 것,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거를 나쁘다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그랬냐면 그걸 할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다 그럴 수 있고 나도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모범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뭐 이제 막 당장 종말이 올 거니까 출근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뭐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이런다고 막 내일 종말 오니까 뭐 상관없어 이런 게 아니라 오늘 하루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열심히 게으르지 않게 하루하루 일하면서 사는 것 이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뿐 아니라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밤낮으로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 스스로 자기 생활을 꾸려나가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본을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스스로 자기 생활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특히 이제 뭐 교회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고 떠났을 때 누군가 교회의 리더가 된다면 그 리더도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가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을 자격도 없다. 자,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어떤 말씀들은 많은 분들이 성경에 있는 구절이 아닌데 성경 구절이라고 오해하시는 말씀들이 종종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거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솔로몬이 했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성경 구절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먹지도 말라. 이거는 많은 분들이 속담 같은 건 줄 알고 계세요. 이 성경 구절입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먹지도 말라.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일하기 싫어하면은 먹지도 말아야 된다. 이 말은 진짜 뭐 먹지 말라 이 말이라기보단 그만큼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일하기를 싫어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종말론자들이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종말론을 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그걸 막 가르치고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요. 이제 구약에서 신약까지 쭉 같이 봐주면 좋은데, 일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놀라운 지점이 뭐냐면, 우리 지난 학기 때 율법 때 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방인들은 신은 일을 하지 않는다. 특히 최고 신들은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신화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때에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일한다. 우리도 하나님은 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이라는 것, 저희 기억나시죠? 율법 할 때 했었는데 일이라는 것,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누구는 막 일을 하고 누구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 일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일을 할 때 나는 나대로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고 돈을 벌기도 하고 그걸로 내 생활을 영위하고 또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내 일의 그 열매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모두가 함께 일하는 거거든요. 이게 일을 굉장히 신성하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도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조용히 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고 있는 형제 여러분, 선한 일하는 동안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거든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원수처럼 대하지는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서 충고하십시오. 평화의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에게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친필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글씨로 나 바울이 친히 보내는 편지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 부분은 이제 바울의 사인 같은 거예요. 바울이 이 글자체를 보면서 너희가 이거 내 글씨인 줄 알 것이다. 특히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가짜 편지가 이미 있지 않았습니까? 가짜 편지와 구분하기 위해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데살로니가 후서 짧으니까요. 같이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강림을 기다리는 것, 그러나 또 한편으로 주의 강림은 절대로 누군가가 언제로 특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날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누군가 안다고 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언제 주님 오신다? 여러분 무조건 이단이에요. 시한부 종말로는. 아시겠죠?
그 대신에 우리는 하루하루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은 내가 지금 하루의 일상을 바르게 주님 뜻대로 열심히 게으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믿고 하루하루 신성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함께 꼭 데살로니가 후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